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516장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516장 찬송 드립니다.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의 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노.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묵도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연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소이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3월 한 달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며칠 동안 온전히 주와 동행하면서 3월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 4월을 은혜 중에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옵나니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 땅의 보좌를 여서서 영혼 육간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한 역사가 저희 이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쁨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12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등곤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찬송 드린 후에 김남숙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원을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었고 또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아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감염으로 어려운 세상 때문에 가정권을 일터에서도 힘들고 아버지.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멘. 재정이 어려운 가정 있으시면 채워주시어 아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인류의 뜻 가운데 교회를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 리모델링하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시어 좋은 일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좋은 재정 또한 세워진 예산대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하시고 아멘. 표를 가지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전도에 하여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자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농육간 간단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영으로 고통 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마음이 상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받게 하시고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직분받아 일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저희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한 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게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한음성으로 보신 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은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또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안수 기도 받기를 원해서 데리고 온 자들에 대한 대처 방안과 마지막으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이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9장의 내용,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더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면은 1절부터 12절의 내용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여서 그나마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내게 했다. 그렇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막 내버려서 그나마 모세는 이혼 증서라도 주어서 그 이혼 증서를 가진 여인은 다른 데에 가서도 합법적으로 또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모세는 그나마 이혼 증서를 주어서 가게 했다. 너희들의 악한 그 마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죄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신 내용이 1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야단쳤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어른들이 오기도 사람들이 많은데 애들까지 오면 어떻겠냐고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만류하지 말아라, 못 오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오게 하고 그 어린 아이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축복하신 내용이 13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즉 영원히 안 죽고 살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청년이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했을 때 십계명에 있는 말씀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다 무슨 얘기냐면은 5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다 하면은 오늘 예수님이 이 영생을 묻는 이 청년에게 말씀하심은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청년이 당당하게 제가 그거 지금까지 다 지켰는데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하며 간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냐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늘귀가 조그만 실 하나 겨우 껴는 그 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낙타가 이 조그만 바늘귀로 들어간다고 해서 도저히 이거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문제는 사람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들이 의미로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남녀가 서로 가정을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사람이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예수님 이 말씀하시기 그 전까지는요, 어떤 것을 근거하여서 사람들이 살았냐면은, 자기 아내를 어떤 근거로 내쳤냐면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냥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그냥 내쳤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부부의 관계는 둘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에 안 맞는다고 그것을 깨버리면은 그는 뭐냐?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서부터 죄는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죄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했었는데 3장에 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뱀이 와가지고 특별히 하와한테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죽는 게 아니고 그거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왜 그렇게 오늘따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러워 보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는데 그걸 다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살인이 시작되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시작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이 시작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부터 그게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누가 만들었느냐?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중에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개예요. 첫째는 가정입니다. 둘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가서 둘이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 고백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 세워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드디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 첫 번째가 가정을 만드셨고 또 하나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을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깨버리면 그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정은 성결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앞에 단서를 딱 하나 붙입니다. 음행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음행입니다. 여기서 음행은 아내한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남편한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성결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답게 우리가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이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우리는 영적으로 간음한 자가 되고, 육적으로 부부 외에 다른 상대를 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간음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성을 유지하는, 성결함을 유지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께로부터 안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만류했습니다. 아니, 지금 어른들이 오는데도 지금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얘들까지 오면 어떡하냐고 막 야단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내게 오는 걸 용납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용납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들어서 주도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천국은 어린아이들 것이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라도 천국을 못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른이라도 천국을 간다 그 말이죠. 그 말이 뭐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는, 천국을 갈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어린아이 심정으로 순수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사는 자에게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뭘 물었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 처음에 나타날 때는 부자 청년이라고 말이 안 나옵니다. 이제 언제 부자 청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심하며 갈 때, 그때 부자 청년이 부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디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생명을 얻으려면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5계명부터 쭉 말씀을 하셨을 때에 내가 이미 다 지켰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상당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속에 무언가가 부족함이 있어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 안 죽고 오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가서 예수님 앞에 그냥 말은 할 수 없으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맨 먼저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중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옛날의 삶의 욕심들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 이어져서 어느 단계에 가느냐, 성결한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성화의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우리 성결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가 중생하고, 중생한 자는 성결하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성결함이 유지하여 죄를 다스리면서 사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센티피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삶, 죄를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 내 눈앞에 있는데 이 죄를 내가 다스릴 수도 있고 이 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는데,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고 나를 쳐서 이겨내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이 죄를 내가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이제 막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린아이 같아. 아직 어린아이 같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잖아요. 구원은 받지만은 자꾸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어때요? 자꾸 넘어져. 마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으면 씨는 났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해. 여러 욕심, 여러 유혹들 때문에 넘어져.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처음에는 났는데 자꾸 가시가 이렇게 찔려서 결국은 자라지를 못해. 결실을 못해. 이거는 뭐냐? 아직 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이 세상의 온갖 유혹 것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것을 내가 다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을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지배를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예의 지배를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자꾸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했을 때 계명을 지켰냐고 했는데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말은 네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결교로 말하면은 성화의 삶을, 장로교로 말하면은 그레이피케이션, 영화의 삶을, 영화의 삶이나 성화의 삶은 무슨 얘기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을, 그 말입니다. 죄를 다스리고 네가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려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드디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천국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접한 자가 중생하고 성결하고 성화하는 단계를 거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죄를 다스리면서 사는 자는 그 안에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천국을 유지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죄가 전혀 없는, 죄의 유혹이 전혀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가 우리 예수님이 네가 온전할진대 네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따르라 했는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누가 그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그러면은 우리는 여태까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랐으니 우리는 그러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도 그 보좌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때로는 하늘의 상급을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하늘의 영생을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도 마치 부자 청년처럼 우리 예수님이 네가 온전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현재 자기에 있는 돈을 현재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는 이 말에 그 다음 중요한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는 말을 듣지 못한 거예요.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칭찬을 받을까, 어떤 상급을 받을까를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라.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라. 그리하면 하늘에 부화가 있으리라. 그럴 때 주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멘 하고 화답하지만은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이게 우선이에요. 당장 내 앞에 보이는 돈이 우선이고 당장 내 앞에 보이는 물질이 우선이고 당장 내 앞에 보이는 명예가 우선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왔으니 주님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 들림받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아 그 영광의 보좌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받고 성화의 은혜의 단계에서 날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보화를 주신다. 하늘의 영생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뭘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뭐 시시하게 뭐 다른 것 좀 뭐 얻을까, 뭘 얻을까, 뭘 받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왜?
영생이 내게 있는데 더 이상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뭘 우리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동행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조그만 초롱불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남포등에 축복을 주시고 남포등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전깃불에 축복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달빛에 축복을 주시고 달빛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태양빛에 축복을 주시고 태양빛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의의 태양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며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321장 찬송 1절, 2절, 2절까지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이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11조 예물, 감사 예물, 목적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이 귀한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달에도 예배는 면대면과 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유천동 성전 리모델링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예배는 현재 이 장소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모든 예배 전체 다 해당됩니다. 또 유천동 성전 리모델링 동공사는 4월 11일에 시작되고요. 지금은 녹 제거하고 지금 페인트 작업 중에 있고 철강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안전하게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은 4월 10일 날 주일날 예배 드리겠고요. 부활주일은 4월 17일 주일날 예배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 난 예배 마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령 충만한 바다 성화의 단계에서 악한 사단의 계교를 다스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업과 생업우회와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